노아의 홍수, 오늘 본문을 우리는 함께 다루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홍수 재난이 유난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텍사스에서도 대형 홍수로 인해서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서 캠프장을 덮치고 135명의 어린이가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도 홍수로 인해서 각종 재해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또 도로가 유실되고 집이 산사태로 인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물의 위력이 무섭구나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는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구원하시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은 방주를 예비하여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각종 짐승, 가축, 생명들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생명들 중에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구원도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한 짐승들도 구원합니다. 가령 뱀과 같은 그 부정한 짐승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 섭리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홍수의 심판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웁니다. 첫째로 노아의 홍수, 한 사람의 믿음의 중요성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 하였고 이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노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노아로 인해서 그 가정이 지금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도 이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을 세워갈 때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노아 한 사람이 이제 그 가정을 살립니다. 아니 이 세상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무너진 세상, 무너진 가정,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심판 가운데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심판 가운데 한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신 이유, 특별히 노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집중하셨을까? 창세기 7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보셨습니다. 노아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인정하시고 그 노아를 보시고 노아를 통해 일하십니다. 노아는 이미 창세기 6장 9절에서도 노아를 향해서 이미 의롭다 이미 말씀을 했고요. 오늘 본문 7장에서 다시 한번 노아를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6장에서 처음에도 의로웠지만 지금 홍수 심판 가운데 있을 때에도 노아는 지속적으로 의로웠습니다. 한결같이 의로운 사람 노아였습니다. 나중에 히브리서에서는 노아에게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의의 상속자이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노아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를 인정하셨을 때 노아를 보게 되면 세 가지 정도의 측면에서 노아의 의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의입니다. 믿음의 의를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했을 때 노아는 믿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아주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홍수로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배를 준비하라 라고 했을 때 정말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노아는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라고 합니다. 홍수를 본 적도 없습니다. 뭐 어떤 데이터가 나와서 홍수에 대해서 어떤 인포메이션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비하였습니다. 사실 믿지 않고 이게 보지 않고 이 믿는 것이 믿음인데 노아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노아를 향해서 의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홍수 심판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본인만 믿은 것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 증거 전파하였습니다. 방주를 온전히 준비함으로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보시는데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언약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한 노아의 의는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기간이 성경에는 명시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은 노아가 이 방주를 준비하는데 최소한 100년, 1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땅에 이제 나중에 보면 생명이 120세에 이제 이게 정하는 그 상황을 전제해 보면 120년, 100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꾸준하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몸을 헌신해야 되고 시간을 헌신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헌신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오랜 시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는 희생하였고 헌신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헌신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 헌신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시간도 들이고 마음도 들이고 뭐 물질을 들이는 헌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00년 이상 120년 동안 만약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시간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헌신한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받으시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수고와 인정하시는 상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노아와 같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헌신의 그 아름다운 의가 우리에게도 아름답게 적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노아의 의는 인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노아는 오랜 시간 최소한 100년, 120년 동안 인내했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헌신을 하면서 인내할 때 아마도 보이지 않는 많은 상처와 또 조롱과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누가 인내할 수 있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인내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면서 인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현대인들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변하는 가운데 제일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요즘 성도님들을 보면 인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과거에 우리 1세대 선배들보다 제일 약한 것이 인내입니다. 참지를 못하고 인내하기가 참 어려운 현실의 교회 신앙생활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인정을 받고 그의 의는 인정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도구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한 사람의 그 중요성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새롭게 할 수가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홍수 준비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 노아에게 이제 홍수로 심판을 하고 방주를 준비하라고 한 뒤에 이제는 모든 방주 안에 들어갈 것들, 모든 생물들, 짐승들을 준비케 합니다. 창세기 7장 2절에 말씀하죠.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라고 합니다. 방주에 짐승을 들여보내는데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들은 암수 2씩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여서 들여오게 합니다. 하늘의 새도 암수 7을 취하여 이제 방주 안에 들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보면 완전하게 심판을 하시지 않고 보존해야 할 것들은 구별하여서 보존하시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잔멸하는 것, 모든 것들을 잔멸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정한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에게 그 일하심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모든 것들을 수용하실 때 모든 더러운 죄를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베풀 때 결코 죄를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죄를 수용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방주 안으로 불러들였지만 마귀와 타협한 뱀의 모든 죄의 잘못을 수용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짐승을 방주 안으로 왜 불러들였을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을, 부정한 짐승들은 암수 2쌍을 데리고 들어오게 합니다. 여기 보면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방주에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생명을 보존하고 더 정결한 짐승을 이제 통하여서 더 거룩함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정결한 능력, 거룩의 능력이 가득할 때 여기 부정한 것들을 다스릴 수가 있고 부정한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 안에도 완전하게 깨끗한 사람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더러운 사람도 들어옵니다. 문제는 아무리 더러운 사람이 들어온다 그래도 여기에 깨끗한 사람이 더 많으면, 거룩한 사람이 더 많으면, 더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부정한 사람들이 절대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구성원들을 볼 때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결한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여기 방주 안에도 결국 정결하고 깨끗한 짐승들이 더 많음으로 인해서 결국 부정한 짐승들을 다스릴 수가 있고 그 영향을 제어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의 정결한 능력이 많으면요, 교회 속에 문제가 일어나도 그냥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어집니다. 근데 교회가 거룩의 능력이 없고 정결의 능력이 없으면 작은 것이, 작은 문제가 이것이 교회 전체 문제가 되어져 교회를 더럽게 하게 하고 교회를 문제를 만들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생명의 번식의 능력들이 굉장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대나무를 보면 번식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옛날 사택 뒤에 대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처음에는 전혀 자라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나 이 대나무가 빨리 높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 대나무 주변의 다른 나무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대나무 숲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좋은 나무 하나가 있게 되니까 옆에 모든 나무들을 다 제어를 합니다. 거룩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옆을 다 제어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한 사람이 온전하게 뿌리를 내린 교회, 뿌리를 내린 가정은 그 거룩의 능력으로 결국은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선한 능력을 분명하게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끼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준비를 하여서 이제 정결한 짐승들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유예 기간을 주면서 준비케 합니다. 7일 동안
유예 기간을 주어서 홍수 심판을 준비케 합니다.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왜 7일인지 왜 40주야인지 이유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또 40주야를 이제 이 땅 가운데 홍수로 심판하실 것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노아는 즉각적으로 모든 홍수 심판을 준비합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보면 분명한 어떤 근거와 이유를 말씀하고 명령하시진 않습니다. 상당한 경우에는 그냥 하라고 하십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냥 준비했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 노아가 홍수 심판을 준비할 때 물론 배를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어떤 생명을 구원받는 일 준비하였고 뭐 짐승들을 이렇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준비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가족 구원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6절 7절을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고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노아가 이미 나이가 600세였고 그리고 이미 그 아들들은 장성하여 결혼을 했고 이미 며느리가 있는 정황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잘하고 이미 결혼을 한 정황에서 아버지가 영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이미 어느 정도 아이들이 장성하면 부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노아는 영향력을 미치고 이 아이들이 또 이 며느리들이 방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노아의 의로운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능력이 있으면 가족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자녀들이 장성했어도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부모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믿음들이 가정 속에서 온전히 영적 리더십이 이렇게 노아와 같이 가정이 구원받도록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기 노아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준비의 모든 영성과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일깨우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누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아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홍수 가운데에서 방주를 준비하고 자녀들을 방주 안으로 들이는 일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사실 모든 우리의 삶은 준비 속에 다 결정이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미 준비 속에 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다 결정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준비가 성실하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 행하는 것도 성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을 해 가실 때 보면 철저하게 준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구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과정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의 그 준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바로 사역을 하시지 않고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3년의 공생의 사역도 금방 행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로 준비하시잖아요. 그리고 사역의 자리에 들어가서 3년을 사역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식당을 하는데 식당을 참 잘하셔서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연히 그 주인 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식당을 개업하기 위해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맛집을 투어했다라는 겁니다. 맛집을 투어하면서 메뉴를 꼼꼼히 살피고 그 메뉴를 어떻게 해야지 레시피를 꼼꼼히 살피면서 자신만의 고유한 맛을 내기 위해서 실험하고 또 실험하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하면서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면서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보편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은 준비를 잘 하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시느냐 하면 영적으로 자기를 철저하게 준비하십니다.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기도의 준비가 있고요. 우선적으로 말씀의 준비가 있고요. 마음의 준비가 있고요. 테크닉 기술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많은 교회를 탐방하고요. 또 많은 공부를 하고요. 많은 기도를 하고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사역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 준비한 모든 수고와 땀은 헛되지 않고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노아를 보면서 말세를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세를 살아갈 때 철저하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깨어서 믿음으로 준비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가장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준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나는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이 땅을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준비, 하나님 앞에 결국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세를 준비하며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심판을 준비하면서 이 말세를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7장 10절이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7일 후면 40주야를 비를 내릴 것을 말씀했고 그 약속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십니다. 여기 홍수 심판이 일어날 때 보니까 하늘의 창이 열렸다. 그리고 물이 쏟아졌음을 말합니다. 땅에 샘들이 터졌다. 그리고 물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홍수 심판을 할 때 우리는 비가 하늘에서만 온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땅에서도 비가 올라왔고 하늘에서도 비가 내려왔고 이렇게 땅과 하늘에서 동시에 비가 여기 물이 심판으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의 기간, 홍수의 기간이 무려 40주야인 것을 보여줍니다. 왜 40주야인지는 소개되지 않지만 성경은 4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철저한 숫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이제 완전히 이 모든 세상이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잠기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생명들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는 이 홍수의 심판과 같은 뭐 그 정도의 심판은 아니지만 홍수가 얼마나 무섭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몸소 겪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그 한국의 고향 영월은 이 물이 굉장히 강이 굉장히 이렇게 넘치는 곳입니다. 동강과 서강 이 두 강이 흐릅니다. 근데 이 두 강이 흐르다 보니까 홍수 때에는 이 강이 역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역류를 해서 시내로 이제 물살이 이렇게 역류를 하면 완전 그 시내가 뭐 건물부터 시작해서 학교까지도 다 잠기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게 물에 잠기고 너무 피해가 많다 보니까 강 제방을 높게 쌓기 시작하면서 그 뒤로는 이제 이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엄청난 피해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노아의 홍수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방어책을 내놓을 수 없는 정도의 심판입니다. 17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그 물이 많아서 방주가 이제 결국은 땅 위로 올라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의 산들을 덮쳤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게 그 15규빗은 약 뭐 7m 정도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 물로 덮게 하고 그리고 그 물 위에 방주가 오르게 하면서 결국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방주를 중심으로 해서 방주 안의 삶과 방주 밖의 삶을 여기 완전하게 대비를 시킵니다. 13절로 16절에 보면 모든 종류대로 방주 안에 들어간 이제 생물, 노아의 식구들,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생물들은 생명이 보존됩니다. 여기 보면 암수의 짐승들, 노아의 8명의 식구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7일 동안에 열린 그 방주 안으로 모두가 이제 들어갈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십니다. 창세기 7장 15절에 보면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 짐승들이 그 방주로 스스로 와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참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짐승들을 인도하였다 추측합니다. 심판 때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에게 사인을 보내고 결국 인도하여서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게 하면서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근데 그때 문이 열려 있어도 노아 시대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그 안으로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홍수 심판이 바로 임하기 전까지 성경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체를 따라 즐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 복음을 외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모든 사인을 무시하고 결국은 자기의 육신대로 죄대로 삶을 살았던 자들의 결국이 죽음인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7장 22절에 말씀하죠.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결국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들도 육축도 들짐승도 땅에 기식하는 모든 것, 또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번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이 노아의 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으로 그 생명을 소멸시키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은혜를 입은 노아 그리고 그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십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노아의 구원을 보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배우게 되고 그 구원의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라면 오늘 우리의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노아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습니다. 근데 노아가 그렇게 의롭게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노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은혜 입은 사람인가? 간단합니다. 의롭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믿음으로 그 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힘은 죄악을 이깁니다.
은혜는 우리의 죄악된 습관을 반드시 고칩니다. 은혜의 힘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옛사람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아에게는 방주를 주었다면 우리에게는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끝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데 그때 심판도 있고 구원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원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그 의와 그 영광을 경험할 때가 우리의 마지막 날 죽음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우리는 결국 최종적인 주님 앞에 섰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의 중요성을 배우게 합니다. 믿음의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 가정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또 홍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준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깨어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수를 통해서 심판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주의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말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의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세를 살아갈 때 깨어서 믿음으로 준비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가정 속에 적용되고 세상 속에 적용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본받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거룩한 순종의 삶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